귀하신 기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고 싶으신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온 교회여 다리
Mima. Why? Because Mima my best. Friends? Mommy, why? I want to invite my brother. And it's because he loves me so much and he takes care of me. Charlie, because Charlie is my best friend. Sometimes if we see her, we play together. I want to invite Noah because he's bring toys that I like and he bring brand new ones. I want to invite Bella. He is my friend. What do you say? I want to invite Noah because he's one of my 5 best friends. God, because he's our main pastor of the world. Ow. I want to invite Ethan from my school because he's one of 3 of my best friends in school. I want to invite Henry because he's my best friend. Invite my friends because they're also Christian, and I don't know anybody else to invite, so. Hello? It worked. Pastor. Because I don't know. I would like to invite my pet rocks, Timmy, Jimmy, and Gerald, because they can. I can already start. So I would invite nobody because everyone at my school is Christian, and they already have like their own church. So like I don't think anyone's gonna come. Everyone in my school because it's a Christian school. I would invite my brothers because I haven't seen them in a long time. 저는 저희 아빠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 가족 중에 아빠만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오늘 초대해보고 싶습니다. I want to invite my friend Eden because he's funny. It's my friends because they make everything fun. 전 저희 아빠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자주 안 오셔서. I want to invite my family because they think it'll be funny. I want to invite myself because I want to eat the food. Friends at school. Hold on. Stop! You didn't invite my friends. Even though they don't go to church, I'll still invite them. Okay, so I want to bring my friend named Yanni because he's really funny. I'm gonna invite my friend Brendan because he's really funny. 아니 이상한 짓지 말라고. 우리 가게 사장님을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희 사장님 제임스 사장님 예수님 믿으시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꼭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형 사랑해.
나는 전국 멋쟁이 얘도 전국 멋쟁이 우리가 전국 멋쟁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을 매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자들 앞에 주눅들지 않으며 가진 것은 없어도 세상을 다 가진 그 내가 바로 전국 멋쟁이 전국 멋쟁이 세상의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고 힘 있는 자들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며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내가 바로 전국 멋쟁이 전국 멋쟁이 바라보아라 전국을 가진 자의 모습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네 바라보아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네 내가 바로 전국 멋쟁이 전국 멋쟁이 바라보아라 전국을 가진 자의 모습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네 바라보아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네 내가 바로 전국 멋쟁이 우리는 전국 멋쟁이 전국 멋쟁이 우리 다시 한번 할래요? 우리 다시 한번 공연을 위해 수고한 우리 교육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달부터 거의 2달을 매주 1회에도 2달 연습한 거라고 강조해서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중 한 명인 찰스 어스틴 비어드 교수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한 4가지 교훈을 말합니다. 첫째, 귀신들 또는 하나님 이외의 신들이 누군가를 파괴하거나 멸망시키려 할 때는 제일 먼저 그들이 권세욕에 사로잡혀 날뛰게 한다. 즉 어떤 분야에서든지 누군가가 지나치게 권력에 집착하여 폭군처럼 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곧 멸망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역사에는 주권자 하나님이 돌리시는 맷돌이 있는데 이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지만 매우 잘게 갈아버린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가루가 될 정도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꿀벌은 꽃에서 꿀을 훔치지만 꿀을 빼앗긴 꽃은 그 꿀벌 때문에 수정하여 열매를 맺는다. 인류 역사와 사회에는 항상 꿀벌처럼 남에게 폐를 끼치고 도적질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악으로 인해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산되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둠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곧 별을 볼 수 있다. 이 한밤중이 되어야 낮에 보지 못하는 별들이 반짝거리게 되듯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고 절망이 가득할 때 의외로 그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지역에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유대 지역과 온 세계에 공포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헤롯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유대 왕이었던 헤롯은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말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헤롯 왕이 소동했고 온 예루살렘이 그와 함께했다. 즉 소동의 주체가 헤롯이었고 그 소동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까지 동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동했다로 번역된 원어 타라소어는 방해받다, 거슬렸다라는 뜻인데 내적인 불안과 두려움까지 차오른 상태를 뜻합니다. 헤롯은 왜 소동했을까요?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고 되묻습니다. 즉 헤롯은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보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몹시 거슬렸고 불안했고 심지어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은 거의 70세였는데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보면 그가 극도로 소동한 이유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참고하면 헤롯은 25살의 나이에 그의 아버지의 힘으로 로마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헤롯은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반란군들을 산적을 제압하고 세금을 잘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과 로마로부터 모두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또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헤롯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통일 황제가 되기 전 그의 경쟁자였던 안토니우스 편에 있었는데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의 전쟁에서 패하자 곧바로 옥타비아누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안토니우스 편에 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게 큰 재물을 주고 오히려 옥타비아누스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후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통일 황제가 되자 유대 지역을 담당하는 왕으로 등극합니다. 당시 헤롯은 로마 지역 전체 4분의 1을 관할하는 막강한 권력을 옥타비아누스로 얻었습니다.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에게도 아주 중요한 약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이었는데 동생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형제처럼 지내기는 했지만 예전에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불편한 일들 때문에 항상 묘한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유대 왕이 되자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늘 불편하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헤롯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지막 왕조였던 하스모네안 가문의 딸 마리암느와 결혼하고 유대교로 개종하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 세금을 과감하게 감면해주고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망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유례없는 규모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45년을 유대와 로마인들 사이에서 이쪽 저쪽 모두의 마음에 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유대 지역의 총독이자 왕으로 살았던 헤롯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났던 사실은 매우 거슬렸을 것이고 그래서 헤롯은 동방박사를 속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안전히 고국에 돌아가게 하셨고 헤롯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끝까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이때 멈춰야 했습니다. 이때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였습니다. 비록 잔인하고 병적인 의심과 왕권 유지를 위해 미치광이처럼 통치하고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그는 유능한 군인이었고 뛰어난 정치가였으며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왕으로서 객관적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은혜를 헤롯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방박사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 심히 노했고 복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별이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2살 이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인간이 권력의 정점에 올라 날뛰며 후한무치 무도함의 극치를 달릴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 없이 실행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에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19절과 20절에 보면 헤롯과 그리고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한 뒤 몇 주 뒤에, 짧게는 2주 뒤에, 길어도 몇 달 안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병을 앓다가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이집트에 있으라는 말씀은 헤롯이 곧 죽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도망가서 내가 네게 이를 때까지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헤롯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벼락치듯 꿈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가 있으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곧 헤롯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셨고 곧바로 헤롯은 죽게 되었습니다. 헤롯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모든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헤롯이 심판받은 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자, 거역하는 자, 거슬려 하는 자, 하나님의 형벌에 놓여집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히 거슬렸고 죽이려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심판의 경계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요,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지만 반대하고 부정하고 거슬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를 부정한 대가로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자기도 가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헤롯은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께 경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동방박사를 불러 물었습니다. 여기 가만히라고 번역된 원어 라트라는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은밀히, 몰래 동방박사를 불러 물어봤습니다. 왜요? 죽이려고. 그가 그의 말대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했다면 몰래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가만히 불러서 물었습니다. 죽이려고. 유대교로 개종도 했고 유대인의 아내도 얻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유례 없이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에게 유대교는 자신의 독재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보시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집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절대 권력을 얻게 되는 위정자들은 가장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날뛰다가 하나님의 맷돌에 갈려 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독점되고 법으로 하는 통치가 아닌 법 위에 군림하는 통치가 남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류를 보호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일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지만 또한 자신이 지은 피조 세계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데에도 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운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당장 내일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로 정신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고 예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킵니까?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온 세상과 우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악에 대한 심판과 의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주 만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토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선 우주 만물이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헤롯 시대에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 땅에 오셔 사람에게 내주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계획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통로이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고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죽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죽이려고 죽는 분도 아니고 죽지 말라고 해도 안 죽으실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누가 감히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릴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식하신 예수님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헤롯의 죽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희망이 됩니다. 혼탁하고 사악하며 어두워지기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인류와 그리스도인이 갖는 유일한 희망은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우리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실현되는 것뿐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의 터전 미국과 그리고 온 나라 위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 인상을 쓴 것 같아서 좀 이제부터는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써고 연습을 집에서 해보다가도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어떤 이유든지 본의 아니게 자꾸 너무 감정이 이입되는 것 같아서 많이 자제하려고 했으나 약간 과격한 면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구원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본문 15절에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함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핏 슥 보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수님이 여차여차해서 이집트를 가시게 되고 다시 나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딱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태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할 때 마태가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거의 750년 전쯤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래 누군가를 향해 예언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언급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애굽에서 불렀다는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피난을 보내셨다가 다시 구원하셨던 그 사건이 또다시 예수님의 삶 속에 반복되고 재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이 과거에 이미 실현됐고 이제 예수님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 사건을 보고 마태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도 그냥 이렇게 쓱 얼핏 보면 라마라는 어떤 장소에서 누가 슬피 울게 되는데, 알고 보니 라헬이라는 어머니가 자식이 없어져서 슬피 울고 아무리 위로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요때 딱 베들레헴의 2살 아이들이 죽는 그 비극 때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여기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게 될 사건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 이제 큰일 나. 통곡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통곡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자식 때문에 고생했던 그 라헬을 비유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마는 라헬이 죽고 묻힌 장소입니다. 라마에서 라헬이 애국한다는 것은 라마에 묻혀있던 라헬이 뚜껑을 열고 일어나서 애국하듯이 슬피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것을, 그래서 무덤에 있던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자식이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말씀은 한때 자식이 없어서 심히 고생했던 라헬처럼 내가 데리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자식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통곡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런 통곡을 하게 되는 상황이 헤롯이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사건을 통해 또다시 예수님의 삶 속에 반복되고 재현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아기 예수님의 사건에서 발생했던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이 피난을 가고 구원을 받고 어린아이들이 죽는 사건은 모세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중첩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한 개인의 생애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녹아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예수님 한 사람의 삶 속에 동일하게 재현되고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속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들어있고 재현되고 반복된다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적인 결말은 예수님의 삶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끝나는가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망해 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나라 없는 민족처럼 소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고 반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고난이요, 한 가지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고난받습니다. 라마에서 라헬이 슬피 울며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말씀이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아이들이 죽으며 실현됐고, 바벨론 포로기 때 또다시 실현됐고, 예수님에게 또다시 실현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의 공포와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야반 도주하는 듯한 고난의 시간, 죽음의 공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찾아오고 바벨론 포로와 같은 비참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도망가셨고 피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받지 않는 자, 제자가 아니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미래와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며 경험되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면서 경험되었고,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으시면서 경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해방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과 모든 세력들이 다 죽듯이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혔던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고난받지만 결국 구원받는 것이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작동하며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을 작동하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을 생존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고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2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125장입니다. 125장. 이제 엉뚱한 노래에 다른 가사를 붙여서 저도 이게 바뀌었나 이러고 네, 갑자기 즉흥으로 천사들의 노래 이거였는데 다들 대단하시네요. 그걸 또 맞춰 부르시네. 구원의 능력이 강력합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리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목자들 양떼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가 어라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하하는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삶과 호흡과 우리가 이 땅에서 수요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제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제물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공적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헌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항상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배를 드렸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못 왔는데 이렇게 처음 우리가 12월 25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네요. 오늘 많이 오셨고 우리 아이들도 즐거웠습니다.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서은정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우리 장유진님 오셨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 또 예,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자, 몇 가지 그런 광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알렉스 왔군요. 알렉스, 자, 우리 환영합니다. 알렉스와 우리 사랑하는 애인. 자, 그 다음에 없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 계시군요. 네, 고맙습니다. 광고 몇 가지만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서 이제 선물을 나눠 줄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즐겁게 바깥에서 하시나요? 여기서 여기서 할 거고요. 우리 아이들 많이 흥분되어 있고 지금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예배 후에 우리 간단한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모님 일찍 나오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해서 오늘 맛있는 파스타, 그죠? 맞죠?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같이 즐겁게 그렇게 또 식사하시고 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 우리 정책당회가 있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공동의회와 우리 송년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계속 12월 31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한 또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자, 예. 그래요. 우리는 예배 마치고 나가서 식사하시고 우리 아이들 여기서 또 우리 목사님과 그렇게 같이 또 좋은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또 말씀 따라서 오늘 성탄절 또 즐거운 시간, 기쁜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목사님? 예,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탄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어두운 곳에 찾아오셨고 또 그들을 심판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세상은 악해져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악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더 아름답고 선한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주님께,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어린이들, 어른들,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또 우리 에덴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것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